AD 725년에 국가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황제라고 했던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는 재산과 세력이 수도원과 교회에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10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섬기는 것을 금지했다는 그 조항을 들어서 당시에 만연하고 있던 성상 숭배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상과 그림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고 예배하는 그 성상 숭배 행위를 금지하여서 시작된 성상 파괴 운동은 레오 3세와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이 신체가 절단당하는 그런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콘스탄티누스 6세 때 성상 숭배자인 그의 어머니 이레네에 의해서 성상 숭배가 다시 시행됩니다. 그 후 성상 숭배는 금지와 허용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늘날 대부분의 정교회에서 성상을 숭배하며 인정하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당시 예수 교인들에게 은밀히 전해지던 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는 예수 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그 익투스의 5 단어의 그 첫머리 글자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그리고 소테리우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물고기 그림이 오늘날 십자가로 이래 변천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상징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십자가는 숭배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영생의 길이 이제 나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10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러준 그 말씀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아론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한 아론은 그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게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주동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여정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또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라고 선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또한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그 첫 번째는 평소에 그들이 보아왔던 악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3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0일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은 바로 그 전날인 39일째 되는 날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아론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리고 여러 천부장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듣고 안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 이 세상을 진멸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홍수, 그 비가 40일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은 40일째 되는데 우리 하루만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아론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끝인 그 사망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연단은 소망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광야 3개월 차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일째 되는 날 이제 모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저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에 그 기쁨을 전혀 기대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떼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금붙이가 많았을 테인데 유독 성경에서는 그 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에서 떼어낸 금고리입니다. 그 귀라는 데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속량될 시점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싫다고 그 집에서 영원히 그 주인을 모시고 살겠다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 종을 끌고 그 집에 문설주에 가서 그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행위, 의식입니다. 물론 재판장에게도 가지면 그것을 보이지만은 구멍을 뚫음으로써 내가 그 주인을 평생토록 모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떼냈다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그들에게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과 함께 만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인데 그것들은 오히려 다른 용도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금고리를 다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상고함도 없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아론은 나무를 조각하여 거기에다가 금을 부어 녹인 금을 부어 지금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그 금 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이로다. 그것을 본 아론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축제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소였을까요? 그들이 물론 애굽에 살 때 고센 땅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각종 공사에 부역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이 가는 곳에는 애굽인들의 제사가 벌어졌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농경의 신이 아피스 신인데 그것이 바로 황소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황소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여 모세와 함께 일을 했던 아론 너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아론에게 지금 신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론조차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송아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론 또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송아지 형상, 이 형상을 섬기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늘 보아왔던 너무나 유혹적이고 너무나 악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생활하느냐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은 그의 일생일대에 계속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39일 동안 기다렸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그들이 익혀 알고 있던 악하고 자극적인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시다라는 것은 술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뛰놀다라는 것은 아주 흥겹게 뛰논다는 건데 그게 문제입니다. 황소 앞에서 뛰어놀다라는 이 의미는 황소가 무엇입니까? 생산과 그리고 힘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즉 황소 앞에서 술 마시고 뛰어논다는 것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된 음행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애굽에서 그런 식으로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보아왔던 풍습대로 우상 앞에 서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박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니 정말 사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술 취한 채 제단에서 그 행음하는 이방의 그 음란한 제사까지 동원되니 그것은 바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들의 보아온 것이 마음속에 계속 품어져 왔으며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행동이 남을 속이는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는 행동들이 선하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제사를 택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은 즐겁고 쾌락적인 제사를 원하는 신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온통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가 훔쳤으면은 4배로 갚아라.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 이런 금지된 명령을 지키기도 불가능하고, 또한 하라고 허락한 것은 어찌나 내에게 손해가 되는지 영 하기가 이래 어떤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리치버그에서 공부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재미없다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얻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원이 일시에 이루어진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새기고 그것에 제사하는 그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작이요 멸망의 끝을 향해가는 첫 발걸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만약에 해버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구원으로 이르기는 하겠지만은 비천한 구원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멀리서 바라보던 부모 행위를 보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바알과 아세라상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찬란하고 화려한 궁들 다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칼날에 죽어가고 똑똑한 사람들 일부는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그것은 나중에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는 부서져야 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너를 세워서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렇게 보아오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 악한 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하나님 할 수 없죠. 제가 좀 마음은 아프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악한 자는 지금까지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광야에서 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진실과 그 공의를 터치하면서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래 구한다는 그 표현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남을 이래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그 십계명 적힌 두 돌판을 손에 쥐어주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온 백성들이 술에 취해 떠들고 놀며 그곳에는 행음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대노하여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너희에게 이 같은 계명 너희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내게 하고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야 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에게 죄를 태워서 죄를 그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저주의 물이 있습니다. 만약 그 부정한 여인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물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를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그 물은 바로 저주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자와 목이 뻣뻣한 자는
자기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에 섬기는 그런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결단하는 자에는 당장 그 우상을 부숴서 가루로 내버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모세는 그 일의 중심에 있던 아론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죄를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이런 죄를 짓고 그들이 저렇게 방자하게 되었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하라라는 단어는 통제를 벗어나다,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발가벗어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은 오히려 발가벗음으로써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또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던 그 죄를 아론은 지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동조하고 협력하고 제사를 또한 지냈던 그런 아론이지만 자기는 잘못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아론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주동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좀 물러서게 하셨지만은 주동자는 여전히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어떤 죄진 그리고 그 공동체 모두를 죄에 빠뜨리게 했다면은 리더가 책임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고 하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도 그 중에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또 레위 지파입니다. 자기들의 같은 지파입니다. 차마 그 중에서도 몇몇은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동자들을 징계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었다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얼음과 같이 냉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학 박사요 생물학 박사인 그리고 자신을 세속적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도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타일러도 될 일을 왜 그토록 잔인하게 진멸을 하냐고, 그런 신은 차라리 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종교전쟁과 그리고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 죽이는 그런 자들 때문에 너희들 그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인간도 그 죄를 도륙한다고 하지만은 그 죄 하나도 사실은 벗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자 이 우상을 섬기는 심각성을 깨달은 모세는 다음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경감 또는 완전히 사해달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40일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자기의 그 영생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신의 그 영생까지 내어놓으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그 존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해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 하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강구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다르게 사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신이 너희들을 악한 의도로 불러내어서 다 죽이지 않았겠냐, 그래 한다면은 악한 하나님을 따라 너희들이 다 죽었구나, 우리는 절대 못 간다,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과 이름에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왜 그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 애를 썼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애굽 하숫가에 던져져서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했어야 할 그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서 바로의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또한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 관리를 죽이고 살인자의 모습으로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이적을 다 보이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거사를 결코 포기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포기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어떤 그런 세월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 소망과 함께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였어, 또한 하나님을 전극케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과연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강구를 할 수 있을까?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강구함으로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 보응이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젠가 방문할 날이 있으면은 내가 그들을 방문하리라. 그것은 내가 지금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혹시라도 그들이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다면은 지금 이 죄를 다 엎어서 한꺼번에 다 갚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다. 절대 남겨놓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죄를 지을 때 그 죄까지 합해서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혹여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왜 조용하시지, 가만히 있으시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야 하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혹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지금 당장 내 옆에 없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나만을 위한 신을,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내 인생에서 그런 우상 만들었다면 지금 당장 불살라서 가루로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방탕해지는, 또 그리고 방자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죄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자가 된다면은 나에게 또 내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인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여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그런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 금송아지가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우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평소에 내가 추하고 악한 것을 보고 경험했기에 혹여 그런 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부지간에 그런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제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지금까지 봐온 악하고 추악한 것들, 그것이 나의 우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선하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며 언제든지 내 하는 행동이 선하고 거룩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내 안에 그런 어떤 우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추하고 악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언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우상이라도 당장 불태우고 가루로 내버리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